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다. 백성은 만나를 멸시하며 고기를 요구했고 모세는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70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탐욕을 품은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민수기 1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불평,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태도이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탐욕,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마음이다. 70장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도록 세워진 지도자들이다. 기브로 탓다아와 탐욕을 낸 백성이 묻힌 곳을 의미한다. 민수기 1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1장 23절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1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백성의 불평과 다베라의 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주께 악한 말로 불평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고 주의 불이 진영 끝을 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기도했고 불이 꺼졌다. 그곳은 다베라라 불렸다. 이 사건은 불평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를 불신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모세의 중보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나타난다.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과 이스라엘의 원망.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자 백성도 고기를 달라고 울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하며 자신들에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들은 이집트가 종살이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음식만을 기억했다. 탐욕은 하나님의 구원을 흐리게 만들고 과거의 죄된 삶을 좋게 보이게 한다. 만나의 모습과 백성의 일상.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고 백성은 그것을 거두어 갈거나 찧어 음식을 만들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마다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계셨다. 그러나 익숙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겨났다. 모세의 탄식과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때의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세는 백성의 울음과 원망을 듣고 자신이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하였다. 이 장면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공동체의 짐을 혼자 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동역을 통해 감당해야 한다. 70장로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응답.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알고 있는 자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모으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있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백성의 짐을 함께 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세우신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책임을 나누고 함께 감당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고기를 먹을지니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이까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이 고기만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했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산과 광야의 자원에 제한되지 않는다. 70장로에게 영이 임함.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성막의 주위에 세우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더라. 그들 위에 그 영이 머무니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으나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므로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나이다 하매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70 장로에게 임하여 그들이 대언하였다. 진영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금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대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만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한다. 메추라기와 탐욕의 심판. 바람이 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떤 큐빗쯤 되었더라. 그날에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널리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탓다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기브로 탓다아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몰아오셨고 백성은 많은 양을 모았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큰 재앙이 내렸다. 그곳은 탐욕을 낸 백성이 묻혔기 때문에 기브로 탓다아와라 불렸다. 이 사건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구한 욕망은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수기 1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나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말씀과 성막과 진영의 질서를 갖추었지만 실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는 곧 불평과 탐욕을 드러냈다. 광야는 자원이 부족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날마다 백성을 먹이셨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보다 이집트의 음식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부담이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70 장로를 세워 지도자의 짐을 나누게 하셨다. 민수기 1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욕망이 남아있었다. 이는 외적인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함을 보여준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었으며 장차 참된 생명의 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멸시하고 자기 욕망을 선택하였다. 70 장로에게 영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공동체를 세우심을 보여준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영이 널리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섬기게 될 일을 바라보게 한다. 민수기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원망보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익숙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이 자라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항상 복은 아니다. 하나님보다 욕망을 앞세워 구한 것은 오히려 영혼을 해칠 수 있다. 참된 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데 있다. 민수기 1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백성의 불평이 심각한 죄였는가?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불신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가 된다. 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는가? 탐욕이 구원의 은혜보다 과거의 만족을 더 크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살이의 고통은 잊고 음식에 대한 기억만을 좋게 생각하였다. 왜 하나님께서는 70장로를 세우셨는가? 모세 혼자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 감당해야 한다. 왜 모세는 엘닷과 메닷이 대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권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 넓게 나타나기를 원했다. 민수기 11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을 멸시하지 말고 불평과 탐욕을 경계하며 감사로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공동체의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익숙한 말씀과 공급과 보호를 소중히 여기며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고백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빵이심을 믿고 세상의 만족보다 주님의 공급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와 믿음으로 광야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